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음식을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새벽 2시에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수도사의 복장을 입고 성수를 뿌리고 제단 앞에 나아가 4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하루에 7번 반복되었습니다. 루트는 수도원에서 정해진 이상의 금식과 철야와 고행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은 루트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루트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교황의 탐욕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루트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 28계단으로 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계단을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루트 또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맨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애써서 28개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아니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트는 말씀을 통해 구원은 행위의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루트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 얻은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트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고 그것은 불과 몇 주 안에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트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도 말씀이었고 1000년 동안 암흑 시대, 중세 암흑기에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을 하게 된 계기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라는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가운데 앞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더 추락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7개월째 이런 가운데 있지만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1000년 동안 암흑이었습니다. 절망이 있을 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00년 중세 암흑 시대를 살았던 루트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도 암울하고 답답한 시절에 태어나 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이후 즉위한 아몬이 신복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자 8살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대표적인 치적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다와 백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유다는 새로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리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요시야는 저기 18년에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하였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책이 있어야 했던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옆입니다. 언약궤 옆은 율법책이 보관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야 할 율법책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율법책이 사라진 것은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은 제사장에 의해서 낭독되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보관되고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공개적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7년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하였는데 율법책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낭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율법책의 분실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책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제사장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사라졌다면, 분실되었다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주관하지만 그 제사는 율법책에서 벗어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율법책을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율법책을 기준으로 정정해야 함에도 율법책이 없으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보다 일이 우선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일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니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만약 요시야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충격 받을 리도 없고 옷을 찢을 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책의 원본은 성전 언약궤 옆에 보관하고 율법책의 사본은 왕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 율법책 사본을 날마다 읽고 그걸 읽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왕복을 찢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그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하여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가 되었지만 18년 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요시야 왕뿐일까요?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혹 우리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떠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언제 가장 마음 아파합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파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후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 안에 기록된 순종해야 할 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책 안에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백성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암 환자에 비유하면 유다 백성의 상태는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유다 백성의 상태가 초기가 아니라 말기일까요? 왜 유다 백성의 상황이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였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죄의 근본이면서 죄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을 대신하여 썩어질 사람, 썩어질 동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과 명예를 의지하거나 동물을 의지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들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행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은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들었던 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과 백성이 황무하게 되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시아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태도를 통해서 회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완악했던 마음이 회개를 함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릴 때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회개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렸으니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복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았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아수르를 공격하려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지순례 때 머깃도를 갔는데요, 여러분, 이 머깃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바벨론과 아수르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깃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머깃도를 통과하여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머깃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평안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가 죽은 후인 3년 뒤 여호야김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때는 아직도 고난의 때, 멸망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죽음을 평안한 죽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신복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되는 것을 보면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가
시신이 돌아와서 장사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5경 가운데 서경에는 오복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수, 부, 강령, 유호득, 고종명입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고 부는 부유한 것입니다. 강령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유호덕은 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종명은 평안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장수하는 것입니까? 부유한 것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까? 덕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평안히 죽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오래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덕을 사랑하면서 살더라도 마지막 죽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히 죽더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면, 고종명, 육신적으로는 평안히 죽더라도 그 죽음이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 쪽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자녀들은 믿는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천국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자녀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부터 부모님이 천국이 있다, 얘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얘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천국은 있어, 이 말만 하셨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실제 부모님이 천국을 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귀로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가 참 슬프지만 믿음의 부모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이 장래를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천국입니다. 수,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강령, 평안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유호도, 덕을 세우며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인 천국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